안녕하세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먼저 베델 회복 공동체와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어떤 회복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인가요? 라는 또 질문들이 있어 왔었어요. 제가 굳이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중독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호주 애들레이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배웠던 분이 그 우엑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고 그 선교 단체의 총재를 지내셨던 분이세요. 당시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연세가 70세여서 은퇴한 다음이었죠. 그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당시에 우엑이라는 선교 단체의 100년의 역사를 이제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하고 우엑의 전설 같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됐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가 없을 때 개인적으로 저에게 패스터 김,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궁금했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여쭤보니까 이제 어딕션,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당시에 이제 향후 4, 5년 내니까 2014년도, 15년도 뭐 요 정도 즈음에 이제 이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전 세계의 이슈로 이제 부각을 할 텐데, 그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고 또 가정이 파괴된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9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이런 게임들이, 게임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중독들이 이제 좀 만연되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어느 누구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아무래도 좀 이게 제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기도 중에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중독에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그 엘리엇 테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우엑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그 초기에는 이제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된 이후에 멕시코에서 대학생들과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스페인에 가서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다른 여러 기관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회복을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 엘리엇 테프가 설립한 그 중독 회복 기관 베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스페인어로는 B-E-T-E-L, 베텔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회복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고,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22개 나라의 이제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센터를 만든 그런 이제 결과를 또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이제 엘리엇 테프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스페인으로 찾아갔죠. 그 전에 이제 영국을 먼저 갔고요. 이 베텔이라는 이 기관이 미국, 영국,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뭐 스페인, 이 다양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에 가서 잠시 체험을 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갔죠.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독자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했고요.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뭐 어떤 중독도 아닌 그런 아내와 아이들도 주일에는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저에게도 큰 이제 인상을 이제 남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먼저 되었어요? 아니면 영화 감독이 먼저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결같이 대답하죠. 목사가 먼저 되었고 이제 전도 이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 감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의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의 첫 사역이 전도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이 말은 전도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이제 목회자였죠. 이제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차에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목사였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제 목회가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셔도 제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해야 될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케어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좀 중단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그 연구소에 제가 이제 국장으로 또 한 2년 근무도 하고 또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다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대전에서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 가운데서는 목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안 해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화도 만들어 왔고 또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또 우리 교계에 이렇게 또 지원하는 일들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독이라는 영화를 2011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중독 영화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독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당시 2009년도 제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그때는 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정도가 문제가 됐지만 2014년도, 15년도 가면서요.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이런 스마트폰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이 중독의 요인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거죠. 그런데 당시의 어떤 매체들을 보게 되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는 좀 그 대안이 좀 부족해 보였던 것이 제가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 좀 쉽게 제가 이제 쉽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감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중독 영화를 만들어 갔는데 그리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해외를. 왜냐하면 공동체 연구를 좀 했으니까. 제가 해외에 코스타나 또 다른 일 때문에 가게 되면 반드시 중독과 연관된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조언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보는 시간들이 2018년도, 2019년도 이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났고 누구나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들을 다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베텔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병원, 또 상담, 그리고 종교였죠. 그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목회자이고, 어차피 저의 삶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중독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무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달회복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 문제죠. 뭐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정말 만연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지금 이제 코로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코로나의 어떤 위기를 넘어섰다고는 이 시점에요. 더 심한 거예요. 제가 근래에 정신과 의사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면 정말 젊고 활기차 보이는 이 젊은이들, 그 남녀들이요. 정신과에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약을 타는 그 약국에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전국 장청이라고 그 이제 청년연합 그 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그곳에 우리가 상담 사역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중독의 문제와 우울증으로 대변하는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바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3 수험생들이 수험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뭐라고 딱히 규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빈곤이라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빈곤으로 어떤 이제 대명사처럼 쓰여졌고 그 문제는 정말 실로 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빈곤의 문제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직업이 없든지 내 꿈이 좌절되든지 그 다음에 뭐 병이 또 생기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채워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균형이 딱 무너져 버리면요, 본능적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채우는 것들이 보통 잘못 채우게 되죠. 누구는 약으로, 누구는 도박으로, 또 게임으로, 술로 이런 다양한 이러한 이제 중독이 그때 이제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깊은 상실감에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이제 누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은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는데 지금은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가 줄어들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는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이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정말 공황의 시대이고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황의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그냥 바로 생기진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곤란한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개인이 곤란해지면 가족이 곤란해지고 가정이 곤란해지면 직장과 사회가 곤란해지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곤란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난경, 난가, 난장, 난국, 난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야기한 원인, 그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곤란의 상황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배달회복 공동체가 좀 돕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이제 3단계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병원 가셔야 돼요. 뭐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거 안 됩니다. 병원에 꼭 가셔서 전문의의 소견과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으로 사람이 변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상담이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종교죠.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서창삼 박사님이라고 피닉스 하우스라는 곳에서 30년간 근무한 분이 계세요. 그 이분이 30년 동안 그곳에서 알코올릭이나 또 이제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가 있는 분들의 회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나 이런 다양한 종교를 다 포함해서인데 기독교가 그 수치가 가장 높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늦게 기독교인이 되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데 베델 회복 공동체는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1차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병원도 추천해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 추천하기보다는 병원에 꼭 가까운 곳에 가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상담기관 또 저희 안에도 지금 현재 4명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복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가 이제 3단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의 심입니다. 이 중독이나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요. 완전히 곤고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줍니다. 그때는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라고 그러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독의 회복은 스스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좀 쉬어주고 말하고 그냥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제 육의 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좋죠. 저희도 이제 그 천안에 베델 회복 공동체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텃밭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저수지도 있고 또 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에 운동장에 벌러덩 들어 누워 있으면요 참 편안합니다. 그 땅과 내 몸이 확 이렇게 일체한다는 느낌을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베텔, 뭐 영국, 미국 이런 곳에 다니면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회복할 때에 대부분이 육체적인 노동을 시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게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흙은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흙이라는 이 사람의 본질 있죠.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일단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연에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의 이제 쉼이죠. 근데 영의 쉼이라고 그러지만은 이때 비로소 영혼과 관련된 영의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합니다. 이런 거죠. 자, 모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누구든지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호기심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음란물 중독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 별 노릇을 다 해요. 이제 상담해 보면 막 컴퓨터에 있는 걸 다 지우고 막 별 다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우지 못하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여튼 이런 중독의 문제가 너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건 무슨 문제죠? 영혼의 문제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이 차가 고장이 나면 현대차면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가게 되면 깨끗하게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왜? 만든 곳이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제 김용기 장로님은 이제 조물주, 또 책에서는 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게 되면 당연히 치유하시죠. 사람은 못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설명하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왜? 영혼의 문제라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영의 쉼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희는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제 일종의 이게 이제 우리 큐티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 교육도 좀 시킵니다. 이제 기술 교육은 이제 목공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그 양계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울 텐데요.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인이 바뀐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이제 2단계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바뀌는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일가 김용기 장로님께서 왜 기독교 장로로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강조하셨는지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제가 그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자,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다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약물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안 돼요. 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그들의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정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뭐라고 되냐면 회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시 born again,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2단계에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나 사명이나 본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을 좀 시키고 3단계에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죠. 이제 제가 아는 동역자는 이제 이 조합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부분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술 교육이 좀 끝나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되면 그들의 일터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1단계, 2단계까지는 진행이 맞고 3단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소개까지는 지금 시키는 과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2단계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신의 목적의식, 이제 본분의식, 사명의식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분명하게 베델 회복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두면 안 되죠. 김용기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를 들면은 세계를 지배하겠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통일하고 1년 만에 떠났죠. 징기스칸 통일하고 몇 대 그러지 않아서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징기스칸은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사라졌어요. 히틀러, 무솔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면 여러분 그때 좋죠. 영원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두게 되면 마지막에 결국은 혼자 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의미 없고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외에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의식을 어디에 둬야 된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다음 생에 우리는 3번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3번 산다고 그러죠. 그 김용기 장로님 이걸 전생, 이제 금생, 내생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전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금생은 지금 현재, 내생은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죠. 영원히 거기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에서 목적의식을 가르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 거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늘만 사는 거죠. 제가 그 남아공에 갔을 때에 집회를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전선을 끊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전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집도 정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참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베델 회복 공동체는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두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이제 본분의식이죠. 그럼 누구냐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김용기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동물들을 만드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담게 할까요? 그런데 하다못해 나무도 몇백 년 사는 게 있고 동물들도 그렇게 사는 데가 있는데 기껏해야 7, 80년, 100년 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스릴 눈도 주셨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값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나안 정신, 복민주의, 김용기 장로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사명의식.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저 같으면 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딱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제 그 사명감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실은 이제 가나안 정신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상담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은 목적의식, 본분의식, 사명의식을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듣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근로, 봉사, 희생. 왜 우리가 근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를 이렇게 나름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델 회복 공동체의 정신은 이제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제가 다 따를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엘리엇 해프를 만났을 때, 베텔 지도자이죠. 이분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통일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또 알고 있고요. 저의 바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곳이 제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인이 바뀌었고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입소문처럼 흘러가는 그런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쉼터가 되고, 때로는 상담소가 되고, 때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일가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갖는 특별한 이 유튜브 영상 제가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